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참된 안식이 많은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맥주절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고 오신 게 맞죠? 확인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요, 세절기는 딴 말이 아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노예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수장절의 축복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절기가 완성된 현장이 어디냐면 초대 교회의 시작인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장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혼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바람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닌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체험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쉬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순절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이 뭔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별로 열심히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응답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요,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요, 말도 많고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뭔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 주변엔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별거 하는 거 없고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람이 이게 뭐 되는 거 같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꼭 답을 서론적으로 얻고 오늘 우리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째서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저 사람 별로 하는 일 없는 것 같이 되냐? 여기에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바꿔도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배가 어느 만큼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 한 번 잘 드렸는데도 성공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예배가 잘 안 되느냐? 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육신적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육신 싸움하고 왔으면 예배가 안 돼요. 너무 하는 싸움이 다 육신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예배하기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이렇게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와 계시는 이 현장, 여러분이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요, 화평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그것만 잘하면 돼요. 직분자들이 많은 거 할 거 없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을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기도록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만났는데요, 살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가 무너졌다가 굉장히 오늘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해줬는데 내가 살 것 같고요, 치유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일단 이 부분만 잘하시면 돼요.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행동해라. 우리 직분자들 쳐다보고 믿음 빠지는 행동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도록 행동해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줘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남편을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욕이나 안 하면 되지. 무슨 그리스도냐 이게. 그리스도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 주제에 저 인간이 욕이나 안 얻어먹으면 되지. 그럼 또 나한테서만 얻어먹으면 되지. 나가서 욕도 얻어먹을 짓을 다 하고.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라. 사라가 이 아브라함을 보고요, 내 주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주여.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남편 보고 내 주여,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남편을 대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해라. 왜 자꾸 문제가 오지요? 남편을 그리스도 아니라요, 완전히 막 하찮게 생각해버려요. 자기 남편 얘기하는 걸요, 자녀들 앞에서 보란듯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애들 다 죽어요. 왜 사회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에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전달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아내된 분들이 남편 보고 막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자녀 듣는데 앞에서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어느 날 이 아들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그거는요, 어떤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계속해서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 앞에서 제가 이 아버님 뭐라고 했다가요, 그 뒤로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어머님이 제 앞에서 너희 아버지는 성격을 좀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하루는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앞에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러면 되냐 막. 아버지 막 오만 열을 다리고 막 얼굴 불 켜져가지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완전히 정색을 하시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마디, 그 다음 말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독해. 아무리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봐. 그런데 어머님이 완전히 그 차단시켜.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독해. 그 뒤로요, 우리 어머님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좋은 일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근데 저렇게 뜻이 통하는 줄 알았더니 어쩜 나를 저렇게 매몰차게 딱. 근데 그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완전히 원천 봉쇄를 시켜볼 때, 그 뒤로 한 번도 제 속으로는 생각했을지언정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난 이게 굉장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 막 공부 가르치고 좋은 대학 집어넣고 막 교양을 가르치고 그러면 부모 원망 안 할 것 같습니까? 계속 나옵니다.
겉으로 얘기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요.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내된 분들 부탁합니다. 남편, 자식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맞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 그 얘기해버리면 그대로 각인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남편들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합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별로 안 하더라고요. 아버님 막 홈쇼핑 뭐 이런 데서 막 좋은 건 다 혼자서 시켜 먹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건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하도 먹다가 남아가지고 싸서 가지고 올라가라고 주더라니까요. 본인 몸 막 생각하는 거 오만 신경을 다 쓰는데요. 우리 어머님 한 3만 원 뭐 속옷 산다고 하는데요. 그거 왜 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 위한 거는요 오만 것을 다 합니다. 다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근데 와이프가 뭐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요 안 해줍니다. 이게 남자들이요. 근데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남편들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 되고 그래서 후대가 뭔가 영향력이 지금 안 간단 말이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오늘 여러분 생각 싹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어떻게 해달라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가능하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해줄까? 이런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오늘 생각만 좀 바꾸시면 돼요. 어째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가운데 5장 24절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자꾸 육신적인 싸움만 싸우고 오다가 예배가 안 돼요. 너무 하는 싸움들이 다 그렇단 말이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화목이 목적입니까?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와라.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와라. 이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예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싸울 일도 조금 양보해버리고요. 예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오면요 절대로 예배가 안 돼요. 네 마음이 답답하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하면 양보해버리고 오라는 얘기가 예배에 승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한 번으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조금만 바꿔버리시면 돼요. 전부 우리 하는 싸움이 말도 안 되는 육신 싸움하고 오니까 전부 그거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믿음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믿음 회복하고 가야 돼요. 어쨌든 사람을 만날 때 믿음을 주고 믿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이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늘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축복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들도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가씨들요. 키가 몇 센치 된 남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 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키가 몇 센치, 그 다음 경제력은 얼마, 학벌은 얼마, 딱딱딱 정해놓고요. 이 기도하더라니까요. 전부 나를 위한 거라. 전부 다 나를 위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다 주시겠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것저것 싹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눈 따로, 코 따로, 귀 따로 삶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소 머리 그냥 집어넣어 통째로 삶아버리면 되는 것을. 뭐하러 따로 떼가지고 삶고 해요, 복잡하게. 딱 하나만 잡아버리면 됩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소꼬리 잡아당기고 끌려고 하다가 내가 뒷발로 맞아가지고 그냥 갈비뼈 부러질 뻔했다니까요. 소는 뒷꼬리를 잡아당기면 안 돼요, 그게. 손은 딱 이렇게 고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딱 잡고 가면 이리 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딱 잡고 가면 지가 알아서 끄떡끄떡 하면서 따라옵니다. 왜냐? 안 따라오면 아프거든. 따라와야 돼요. 자연히 따라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너무 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도 기도에 관한 나옵니다. 7절, 8절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가 모릅니까? 불신자도 그거 써놨더라니까요. 예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지, 구해야지, 찾아야지. 막 두드리는 거다. 언제까지? 막 열릴 때까지 이거를요, 신자보다 더 강하게 잡고 있다니. 근데 진짜 열려요, 또. 여러분, 불신자 구원 못 받아 천국은 못 갔는데요. 이 땅에서 불신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 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나름대로 나중에 영적 문제 와서 그렇지, 이게 열심히 하면요 돈도 벌고 그런다니까요. 남보다 10배 뛰면 뭐 돈도 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영적 문제 막을 못하니까 이 어려움 당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건 불신자도 알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중요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1절부터 쫙. 네 눈에 있는 티부터 먼저 봐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남의 눈에 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 티부터 끄집어 빼려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 전부 무슨 내용이죠? 생각 바꾸라는. 저는 예전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요, 제 성격이 얼마나 독한지요,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하고 안 맞아? 틀렸어. 근데 제 성격이요, 복음 좀 깊이 몰랐을 때는요, 나하고 뭐가 좀 안 맞다, 한번 좀 아니다 선을 딱 긋죠, 영원히 안 볼 사람으로. 그 정도의 완전히 초강력 율법이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고 계속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는 틀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만의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다양성이. 그래서 전부 내 기준에다 맞추면 안 돼요. 말씀을 오늘 봤는데도요, 포럼을 들어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포럼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각자에 맞는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에 포럼 내용도 달라져요. 자꾸 어떤 사람은요, 여기다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거는 막아줘야 돼요. 양 엉뚱한 얘기하고 양 이상한 얘기하고 막 율법 포럼, 신비 포럼, 이상한 막 인본주의 포럼, 이런 건 막아줘야 돼요. 그러나 정말 본인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부분은 그대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입장에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돼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요, 여러분 본론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생각을 먼저 바꿔라. 나하고 틀린 게 아니고 안 맞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 사람 의견도 의견입니다. 나중에 의견은 다 받을 수 있어요. 한 의견이 채택되면 나머지 의견은 버리게 돼 있어요. 그 의견은 의견대로 받는 거죠. 거기서 싸울 필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오늘 여러분, 왜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오고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는데 응답이 오느냐? 여기에서 모든 차이가 나버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 성취는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 분명한데 광야 같은 인생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생각부터 먼저 바꾸라. 오늘 육신 싸움 완전히 버려버리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늘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을 알고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고, 이렇게 되면 별로 한 거 없어도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자신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만 딱 잡으세요. 신명기는 옛것을 벗고 새로운 신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노예가 아닌데 노예 같은 짓을 하고 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냐? 애굽에서 이랬다 어쨌단 말입니까? 400년 노예에 있는데 난 죽을 것 같더라. 예, 빠져나왔잖아요. 맞습니까? 1년 전에 내가 어땠다, 우리 가정은 어땠다, 우리 부부는 어땠다, 우리 애들은 어땠다, 빠져나왔잖아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노예 같은 그 짓 하지 말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가나안 땅 갈 수 있도록 준비해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우리의 그릇은 여전히 노예 같은 그런 옛날 근성을 갖고 있다. 싹 다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그 싹 다 버려버리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일이 중요해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가 모아져서 생긴 오늘입니다. 그렇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내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발판 삼아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 은혜 못 받았다. 괜찮아요.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짜증났다. 괜찮아요. 오늘 지금 참 행복을 얻으라는 거예요. 어째서 자꾸 어제 걸 생각합니까?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네가 그랬지 않냐? 네가 누구한테 그랬고 저 사람이 너한테 그랬지. 절대 용서하지 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목해라. 용서해라. 계명을 싹 다 지켜야 너희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게 뭐냐? 형제 사랑이다. 아시겠습니까? 마귀의 뜻이 이간자입니다. 자꾸 이간질 시켜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이간질 시키잖아요. 하나님과의 중요한 축복의 만남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간질 시키잖아요. 오늘 예배 앉아 있는데도 지금 딴 생각 나시는 분들 있죠? 눈빛 보면 압니다. 오늘 집에 왔는데 괜히 그 걱정도 안 되는 가스불 껐을까? 어른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어제까지 아니었어도 지금 하면 돼요. 어제까지 기도 안 했다. 오늘 하면 돼요. 아니 어제까지 이거 말씀 안 받다. 지금 보시면 돼요. 왜 자꾸 과거를 돌아보니까 어제는 과거입니다. 좀 전에 우리 성가대 찬양 그 과거요 이제. 아이고 그때 내가 음정이 틀려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날 눈총을 주더만. 눈총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눈총 줘. 그 자기 그 뭐 상처요 그게. 내가 보니까 다 은혜롭게 하더만. 그러면 나만 눈총을 준 것 같고 나만 째려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거룩하게 쳐다보고 나만 좀 그런 것. 자기 생각이라 그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오면서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어째서 부모님이 자기만 미워합니까? 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상태, 상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은혜로 아무러져 버려야 돼요. 그게 주일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모였더니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가 오늘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막 놀려고 해도 안 나지던 그런 거 있죠? 강력한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아가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싹 다 내보내버려야 돼요. 누가 어쨌다더라. 뭐 어쩝니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배째고 들어옵니까? 아무리 욕해본들 여기 배째고 들어와요? 나 그 참 진리 중에 진리다. 권사님 어디서 그 말을 듣고 왔는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현장 있잖아요. 비교도 하지 마시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유월절 백성임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세절기 왜 지키라고 그럽니까? 쓸데없이 지키라고 그럽니까? 양 잡아라, 소 잡아라, 왜 그럽니까? 그 피를 보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실 것을 미리 비전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옛 것을 벗고 새로운 신분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죠? 언약 잡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이루어지죠? 매일 이루어지는데 일과 사건마다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갈등 생길 때 이루어지고,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루어지고,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 큰 능력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많은 것들 거꾸로 보는 거 한 주간 동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교회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들거도 왔다. 선불감사.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딱 왔다. 응답 줄 시간표다. 미리 헌금 봉투에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올려버려. 선불감사. 근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처리해버려.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거기 빠져 죽는데요, 문제를 응답으로 봐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합니까? 잘 못해서 같이 받으려고 지금 메시지를 저도 받고 있는 중이요. 같이 받아야지. 목사님 뭐 완벽해서 메시지 줍니까? 누구 하나는 세워서 주의 백성들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선택돼가지고, 여러분 다 인격이 훌륭해서 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김은일 집사님 너 야 앞으로 목사해라 이러면 김은일 집사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런데 야 최석진 너 와서 목사해, 내 말 좀 전해. 저는 인격이 좀, 인격 내가 보고 부른 거 아니야. 성경 쳐다봐라. 다 너보다 인격 못난 사람들 추스룩하다. 내 말만 전해. 가서 인격 얘기하지 말고 내 말만 가서 전해. 역사는 내가 할 것이다.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은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은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전 세계 미자립이라는 단어를 잡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목사님 평생의 미자립 절대로 한 군데도 못 살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냥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제가 이 언약을 잡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응답하실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 저는 언약만 잡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언약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 이해가 되셨죠? 언약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볼 때는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많은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그 포장되어 오는 그걸 가지고 속지 마시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시간표가 나에게도 오는가? 오늘 12장 1절 3절까지 나왔죠. 제단을 걸어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조각한 신상을, 말하자면 모든 신상을 전부 없애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볼 수 있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흑암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과 가문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때 그때 보이게 됩니다. 속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속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요, 눈에 안 보이게 가정 속으로 파고들고 가문에 흘러와서 내게까지 지금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이
여러분 주변에 완전히 깨뜨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많은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도 꼼짝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옛날에 왕들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왕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왕도 그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여러분이 불러봐야 돼요. 여러분 고질적으로 안 되는 거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뭐가 막 자득 뭐가 이렇습니까? 머리에 손 올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머리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해보세요.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켰다. 예수님께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희를 위하여 주신 그 이름 예수로 너희를 보존하고 지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느 교회 아이에게 전도하다가 물었는데요,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더래요. 그 이상한 단체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 중직자분들요, 여러분 자리를 지교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다. 이게 바로 흩어진 교회입니다. 지교회예요. 이 운동이 벌어져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그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두 번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느냐? 12장 6절 7절에 너희가 번제, 제물, 11조, 손에 거제, 서원제, 낙헌예물, 소, 양, 처음 난 것들 너희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얘기했죠. 무슨 말이죠?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인간의 참 본분인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축복이 임하게 된다. 전도를 많이 해놔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전도를 다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못 받네. 은혜 못 받고 있는 건 괜찮은데 옆에서 와서 또 불신앙을 집어넣네. 전도를 많이 해도 그게 없어져 버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은혜 받으면 되느냐?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요, 설교 그날의 본문 있죠. 또 하루 전날 제가 올려드린데 그 본문 있죠. 본문 말씀만 딱 봐도, 읽어봐도 답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답이 나올 만큼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오늘 지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이 믿어질 때 성령은 그 자리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여러분 삶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건 다 기능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임하니? 8절부터 14절 쭉 읽었는데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자,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뭔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장소, 그게 지교회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로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사업장이 지교회로 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낼 장소, 그 장소를 준비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나타낼 성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그 언약을 잡는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지교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억하세요. 중직자분들이 있는 곳은 전부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요, 매일 사모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늘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번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문성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전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교회, 전문교회입니다. 같은 업, 같은 전문성, 이거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소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지역의 흑암 세력, 그 전문인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말씀운동을 모든 장소에다 펴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홀로, 여러분 만나서 그룹으로, 여러분 지역의 직장 속에, 가정 속에 계속 이 말씀운동을 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성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약은 붙잡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지역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교회, 237개 나라 가지 못했습니다. 237개 나라 모든 우리 후대들이 와서 치유훈련 받을 수 있는 교회, 전 세계 엘리트들이 와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서밋 훈련할 수 있는 교회, 이거 언약은 잡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목사가 237개 나라를 다 가봐야 돼요. 237개 갔다 오지도 않은 주제에 237개 나라를 살립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갔다 와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 갔다 와야 미국 얘기를 하고. 그렇죠? 제가 어느 분께 얘기했어요. 어느 분께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237개 나라 갈 수 있도록 비밀 결사대로 살아. 비밀 결사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목사를 국내에다 놔두지 말고 해외 230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잡아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약은 우리가 잡고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왔을 때 그 언약 잡아버리면 성취할 주의 사자를 지금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일이. 결론 짓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참 복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는 다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계속 심각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지금 복음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연예계를 완전히 뒤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한 말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연예인이래. 전부 목사님께 얘기했대요. 목사님, 연예인들 거의 100% 싹 다 이래 돼. 싹 다 이게 오락가락한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마약한다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막 가다 걸린 거예요.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옥상에 이런, 지금 저희들 여기 아파트는 좀, 송도의 아파트는 조금 다른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런데 일반 이 아파트 올라가면 옥상문 다 열어놓잖아요. 화재를 위해서.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니까요.
그 뉴스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뛰어내려요. 왜 그렇죠? 영적 문제. 사단의 역사. 너무 행복한데 오늘 아파트에서 한번 내려볼까?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영적으로 눌려있다 보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되면 우상시대, 점술시대, 이런 많은 영적인 어려운 시대가 와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막는 교회, 이거 정말 복음 전에서 영적 문제 막는 전도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가는 곳마다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늘 복음 생각하시면 돼요. 늘 영적인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캠프입니다. 캠프는 한마디로 빛입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 주변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게 캠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캠프의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고 흑암 저주 나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 드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동남아시아 이성 유사님이 올려준 글에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 기사에서도 다 봤을 거예요. 어딘가요, 거기? 태국인가요? 아이들 13명 지금 갇혀있는 거? 5kg가 된다면서요, 5kg. 태국인가요? 네. 태국의 13명 아이가 지금 15일째인가 고립돼 있어요. 안타깝게 저희들이 선교하고 기도하는 한 아이가 그 속에 렘넌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가 지금 우리 흘리는 땀 이렇게 발음상 그 아이인지 외자였어요. 이 아이가 그 운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뭐 핸드폰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연락이 어떻게 닿았나 봐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내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만약에 그 가운데서 이 아이가 무사히 구출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정말 그 아이가 믿음이 확실하고 이해한다면 혹시 구조가 이 아이들이 다 안 돼가지고 싹 다 아이들이 다 죽는다 해도 이 아이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은 하고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특별히 태국에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환 송사님과 그리고 그 현장 속에 갇혀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오순절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증거 있는 기적이 그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는, 화목해 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시간표는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가는 현장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낼 성전을 붙잡고 지교회를 붙잡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